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더 있고 싶고 내가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귀중한 곳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교회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비유해서 바울은 얘기했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이 말씀처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교회가 흔히들 이제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교회가 위기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교회가 많이 위기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이제는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서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온갖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교회의 정체성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성도들도 그래서 덩달아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정의하는 것,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문화가 아니라 교회를 정의하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으신 이 말씀 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세상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은 교회가 시작된 지, 교회가 태동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는 굳건하게 그 진리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대적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완벽하게 디자인하셨는지,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어디에 세웠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한 반석입니다. 자, 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문맥은 바로 조금 전의 절이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13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로마 카톨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바로 베드로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카톨릭의 교황이 1대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그 뒤를 잇는 교황들이 통치하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반석이 정말 베드로를 의미합니까? 자, 일단 두 개의 단어도 다르고 그 단어의 의미도 다릅니다. 자, 베드로의 그 헬라어 원어 발음은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로스. 자, 베드로의 이제 히브리어 본명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게바라는 아람어 이름을 그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자, 페트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위가 될 수도 있고 조그만 돌멩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어떤 바람이나 이렇게 의해서 깎인 돌, 매끈한 돌, 움직이는 돌 이것이 바로 페트로스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이 반석의 헬라어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페트라의 의미는 움직이는 바위나 깎인 돌이나 돌멩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반석입니다. 반석, 주춧돌, 움직이지 않는 그 기초석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올린 이 반석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주춧돌, 기초석. 그래서 베드로 또 이 반석 이 두 단어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단어고 그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반석이 된다는 주장은 조금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과연 누군가요? 이 반석.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수많은 구절에서 증거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자,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과연? 주춧돌, 모퉁이돌, 터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물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석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세워진 실질적인 반석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몇 구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한 고백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 페트로스를 언급하시면서 너의 이름처럼 나 그리스도도 돌인데 페트로스가 아닌, 움직이는 돌이 아닌, 깎이는 돌이 아닌 페트라, 움직이지 않는 반석, 주춧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가 세워진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은 2000년 전에 터가 되었다가 오늘이면 사라지는 그런 반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완벽한 디자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은 바로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제 교회의 완벽한 디자인은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예수님의 비즈니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라. 누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번쯤 배워봤죠. It's not of your business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이 네 일이 아니잖아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 관한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큰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어, 막 이런 말을 이렇게 종종 듣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창립자가 되십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완벽한 두 번째 디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완벽한 디자인은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누구 겁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이제 아들도 지금 한 24개월 정도 돼가는데 이제 이제 한 8개월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막 자기의 막 소유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 물건을 뺏으려고 하면 막 내 거야 이럽니다. 절대 못 뺏게. 내 거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교회가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뉴스에도 나옵니다. 교회의 소유권을 막 쟁탈하고 그 소유권을 통해서 막 소송을 걸고, 교회가 내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군교회야. 우리가 창립 멤버로 있었어. 우리 교회 장로님 교회야. 하지만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반석 위에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한, 완전히 구속받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그 앞에서 그 교회를 내 거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디자인입니다. 교회를 소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네 번째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완벽한 디자인은 바로 교회는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미래 시제로 쓰였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누가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진격은 거침이 없습니다. 교회가 태동되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까?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박해를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릴리,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지역까지, 나중에 스페인 지역까지 교회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그 진격은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고 성취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씩 지금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진격하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는 진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의 교회를 향한 완벽한 디자인은 바로 이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자, 16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구약에서 언제나 스올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죽음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온 영광 가운데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세계 방방곳곳에서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고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박해자들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참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불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 또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새삼 침례교회는 이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팀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이제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고 이제 막 고난을 당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있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이렇게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침입해서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여 찾았으나 17장 6절에 보시면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소리질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세상 정부의 힘을 얻어서 세상의 힘을 얻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